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처신은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업신여기거나 유대인들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 말씀이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야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누구로 삼았느냐면 유대인들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 처음에는 이 유대인 가운데 수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근데 정작 이 유대인들이 점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어 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접하게 됐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보다 더 뜨겁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받는 이 로마 교회도 사실은 전도자가 가서 전도를 해서 개척을 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느냐 하면 아니에요.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의 교회가 생겼어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요즘으로 말하자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전도자가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생겼으면 이건 말이 다른데, 가기 전에 벌써 그들이 소문을 듣고 그들이 뜨거운 진리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깜짝 놀랄 일이었고, 개척자인 바울 사도도 내가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로마에 생겼다는 말에 자신도 놀랐을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로마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자연스럽게 생겨질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로마의 교회가 생기게 된 데에는 바로 정작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배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 혹여 너희들 자고하지 마시오.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마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요. 너희들이 지금은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원가지이기 때문에 그 원가지를 무시하거나 원가지를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11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왜 넘어졌느냐? 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는 은사를 시기나게끔 해서, 우리가 원래 택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은 우리는 정작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고, 택하지 않은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시기가 나게 유대인들로 하여금 마음을 먹게 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은 지금 유대인 기독교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기도할 때 쓰는 말씀이에요. 유대인 기독교 목사님들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끔 한국에 오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신자들이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나는 마음, 이 1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 과일나무를 가꿀 때 쓰는 이 접붙임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람나무를 재배하는데 일부 가지를 그러니까 이제 부실해지면 잘라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감람나무 건강한 가지를 꺾어다가 접붙임을 합니다. 그랬더니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로부터 진액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감람나무는 유대인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실한 가지를 꺾어버리고 돌감람나무를 거기다 접붙임을 했는데 돌감람나무가 좋은 참감람나무나 맺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돌감람나무가 야 봐라, 야 내가 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말이야. 너 돌감람나무인 나도 말이야 이런 좋은 열매를 맺는데 참감람나무 아이 니까지 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돌감람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겸손해라. 이걸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뭐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아, 너희들 참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부터 진액을 받았는데 그분이 유대인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 겸손해라.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 아니냐. 뿌리가 있어서 너를 지켜주는 건데 네가 뿌리인 것처럼 자랑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안 믿었다. 그래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도리어 두려워해라. 이게 이방인들 신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야, 한국 교인들아, 너희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였고 너는 믿었기 때문에 세워졌다. 그런데 섰다고 자랑하지 말고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도리어 부끄럽게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부끄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25절에서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변하지 않고 너희들을 향해서 부르신 것은 항상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참믿음을 버리면 그 유대인들을 버리듯이 이방인인 우리들도 참된 믿음 가지지 않으면 여지없이 그 가지를 잘라내서 불에 던져버린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으니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 바울의 말씀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높은 마음 품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맺은 그 열매를 가지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말이죠, 이 사람에게는 이 본능이라는 게 말이죠, 허세, 자랑, 이걸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전에 제가 처음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영어 선생님이 미국 분이에요. 미국 분. 근데 미국 분인데 그분이 영어 이제 책을 가지고 이제 막 강의를 하다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가 허세를 떨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뭐가 제일 좋은 거냐. 자기가 볼 때는 아마 그분이 여자분들이 한복을 입은 게 그렇게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세를 떠는 사람들이 이 허세를 어떻게 떠냐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자기가 볼 때는 한국 한복이, 여자 한복이 참 이쁘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자랑할 것 같대요. 내 집에 가면 한복이 1000벌 있다. 그런 자랑을 하고 싶을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자랑 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한복이 너무 이뻐서 한복이 1,000벌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할 것 같다. 그러면은 뭘 자랑하느냐 했더니 그때 이제 한국 분들이 뭐 자랑하는 게 특별하게 어떤 유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자랑하는 게 뭘 자랑하느냐. 뭐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못 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자랑하는 건 뭐냐면 자식 자랑. 제일 그게 큰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돈 많은 거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죠. 돈 많은 거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돈 많은 거 가지고서 자랑하거나 뭐 내세우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내가 돈 많다는 걸 어떻게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이 알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가면 말이지 그 금으로 만든 뭐 이런 것들이 많다 이런 자랑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어눌한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말 조금 배워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 저분들도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랑하는 일 그러면서 결론은 예수님 한 분만 자랑하면서 살아야지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네? 뭐 이러면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그런 아주 그 한국말을 잘 못하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서도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그런 강의를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참 열심히 가르치시다가 한국 선교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중국으로 가셨어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한국 그 분하고 결혼하신 그분이 우리 교단 분이 아니라서 제가 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때 미국에서 오신 미국 강사님들이 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붐이었어요. 그래서 막 한국 그 학생들하고도 결혼하고 말이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로 중국으로 가셨는데 지금도 선교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는 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데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뭘 자랑하는 거냐? 다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가지지 못할 것들을 자랑하는 거 아니냐?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뭐냐?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가치이며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우리 본연의 임무 아니겠니? 이 말씀을 하시려고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보다 믿음이 좋다고 자고할 이유도 없고 예수 안 믿는다고 무시할 이유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주신 거 감사하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